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회의처럼 모였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혹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환난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로 꽉 붙들어 주셔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며 하면은 조금 방안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문을 닫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막 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이니까 주일이면은 정말 옷도 잘 입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요. 헌금할 때 같이 헌금하고, 물론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따로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도 좋고요. 또 지금 요즘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조금 이게 익숙치는 않아요. 미국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저희도 준비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온전한 예배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거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이 천지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아담을 첫 사람을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에덴에서 쫓겨났고 우리들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온통 문제 덩어리입니다. 온 세상이 싸움터고 전쟁터가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어느 한 구석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보면요 늘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금년은 좀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불과 한 달을 채 넘기기 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으로 지금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날짜가 꽤 됐죠. 한 달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이웃 간의 싸움이 있고 뭐 그런 거, 국가 간의 어떤 불화, 인종 갈등, 질병과의 싸움, 종교 전쟁 뭐 등등 경제 전쟁, 무역 전쟁 할 거 없이 얼마나 많은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들이 드렸던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 그렇게 유명한 찬송가 찬양은 아닌데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예,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찬양이 아주 처음 들어요. 예,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전쟁의 소문은 나날이 더 늘어간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예.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그런 나라를 꿈꾸잖아요. 분쟁이 없는 잘 사는 다들 편안하게 그죠? 행복하게 그죠?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기가 힘들까? 금년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특세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년 안에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요즘에는요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엄청 바빠요. 왜 바쁘냐면요 전화하느라고 바빠요. 성도님들 안 나오신 분들 혹시 별일 없는지 성도 이런 일도 있고요. 저는 또 뭐 때문에 바쁘냐면요 전부 뭐 일정 취소하느라고 바빠요. 잡아놨던 스케줄들 하느라고. 오늘도 우리 봄에 부흥회를 잡아놨었는데 한국에서 귀한 강사님 모셨었거든요. 작년에 이미 다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사정이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자기도 지금 비행기표도 사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우리 교회에서 꼭 집회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잡아놓은 집회도 있거든요. 다른 데 가는 것도요. 그거 다 캔슬하느라고 지금 또 4월 우리가 5월 첫 주에 원래 탄자니아 선교를 이제 가기로 트레스티아스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좀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이걸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같아서는요.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선교를 가기까지는 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막 애원하다시피 막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요. 호객 행위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걸요. 하여간 여러분을 막 거룩하게 꼬였어 내가. 그래가지고 23분인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비행기표를 빨리빨리 사자고 다 샀거든. 근데 이 난리가 났네. 이 비행기표를 이거 어떡하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렵게 결정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또 손해 안 보려고 비행기 막 우겨 타고 갔다가 또 거기서 못 오면 어떡하죠?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도 막 연락해서 빨리 비행기를 어떻게 뭐 캔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빨리 지금 취소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탄자니아는 탄자니아대로 목사님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우리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갈지. 뭐 이런 일들 참 힘들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요. 늘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정말 적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적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싸운다면 전부 헛방이겠죠. 적은 이쪽에 있는데 나는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만 혼자 힘들고 나만 혼자 지쳐버리고 그리고 나만 쓰러져 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냥 헛된 싸움에서 나만 혼자 피 흘리고 쓰러질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장 그 앞서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 내용이 바로 그 앞에 16장에서 나와요. 만나를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16장에서 출애굽 16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17장에 들어서 오늘 이 사건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그 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서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우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순서적으로,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 순서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나를 먼저 주셨고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반석에서 물,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순서가 16장, 17장 초반, 그 다음에 17장 하반 이렇게 돼서 나눠져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도대체 왜 아말렉과 여기서 갑자기 싸우는 전쟁의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물론 우연히 전쟁이라는 게 항상 뭐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터지는 거니까 모르지만 성경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상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귀한 어떤 인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근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사실 아니할 말로 뭐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 뭘 짓고 둘째 날 뭘 짓고 이걸 순서대로 외우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과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이미 이겼어요. 끝에 보면요, 그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승리. 이 승리는 영적인 승리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게 영적인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맞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아말렉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 그렇게 썼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서의 손자. 근데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말렉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의 첩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손자는 손자지, 그죠? 에서의 손자. 근데 에서는 뭐한 사람이에요? 저기가 아말렉은 누구 그랬는데 죽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그 놀라운 유산을 그냥 가차없이 내팽개친 그런 사람의 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결국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에서와의 싸움이에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나중에 그 씨름을 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로.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민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에서와의 사이의 싸움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싸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무엇을 대표한다고 보면 돼? 무엇을 우리가 그 상징한다고 보면 되냐면 바로 육신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물, 그때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물 먹고 나서 전쟁이 생겼어요. 이게 저는 예사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요. 왜 하필이면 반석에서 물을 먹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누가 적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을 출애굽 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와의 싸울 때, 바로와 싸우잖아요, 계속.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올 때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 싸움은 누가 했나요? 모세가 했어요. 사단과의 싸움은 모세가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는 싸움? 예, 예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 왜냐하면 아직은 백성은 싸울 만한 능력도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보면 아말렉이 오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가운데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이하에 봅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죠?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제 싸우는데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네. 이 전쟁은 모세가 안 싸워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군인들 모집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싸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싸울 대상이 다르고 예수님이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 백성들 크리스천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싸워야 될 싸움이 다르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모세는 바로와에 싸웠지만 바로하고 싸움에 싸웠지만 우리에게는 누구하고 싸우라고 합니까?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아말렉은 아까 얘기했죠. 에서의 손자 아닙니까? 에서의 손자인데 에서는 육의 사람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 받기 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한테는요. 그들한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내 육신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자꾸 육신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둘이.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고 많이 갔네 나보다 빨리. 할렐루야. 뭐 그거 나와도 괜찮아요. 3번까지 갔네. 난 2번도 하고 있는데 지금.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이거 팀만 주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방송부에서 맞추느라고 지금 다 나온 육신에 속한 성품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확 틀어주신 것 같아요. Fine.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럼 3번 나왔으니까 3번 합시다. 그럼요. 3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에게는 육신에 속한 성품과 영에 속한 성품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맞아요.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바울이 신앙 안에서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갈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갈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의 소욕이 있는데 또 다른 나는 뭐예요? 내 육은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놀러 가자고 그래요. 자꾸 딴짓 하자고 그래요. 나가서 술 한잔 마시자고 그래요. 친구들 마시자고 해요. 자꾸 그런 게 양쪽에서 자꾸 갈등이 있다고. 혹시 지금 요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좀 모임이 자유롭지 않은데 혹시 이 기회에 잘 됐다.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명분이 하나 생겼네. 그러고 안 나오는 분은 어디에 끌려간 거야? 그죠. 글로 끌려간 거야. 그거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은 여호와 니시는 뭐 승리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승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포인트에서는 바로 그 여호와 니시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전투에서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싸움이 바로 그게 여호와 니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 본성이 생겼어요. 내 안에서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 교제가 있고 봉사하고 뭐 선교 가고 하는 등등요. 근데 자꾸 그렇게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셔서 잘 알지만 신앙이 평생 이게 쭉 똑같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막 그냥 뭐 앞만 보고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갔던 뭐 정말 불같이 달려갔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겠지만요. 평생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맥이 빠져 쭉 딴 데 가서 어떤 때는 예배고 뭐고 다 싫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개가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라고 해서 있죠. 영적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엔 괜찮으니까 그냥 애써서 집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분은 끌려간 거다. 그 갈등에서 진 거다 이런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좀 펴주실래요? 그 다음 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보면 육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육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힌다. 이거를 우리에게 아까 뭡니까? 적용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운단 말이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소욕을 핍박해, 힘들게 해, 나를 괴롭게 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자꾸 나를 공격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거기 가인과 아벨 그 사람 그다음 게 있죠. 쭉 써놨는데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이유는 뭐예요? 너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해요. 두 사람이 같이 제사 지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가인은 은혜를 못 받았어. 그게 꼴보기 싫어서 때려 죽였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아시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항상 이삭을 못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라가 너무너무 울면서 나 쟤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고, 내 자식이 저 이스마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에서는 야곱을, 아까 얘기했던요, 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고 그 다음에 야곱을 핍박했던 거 우리 알고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야곱에 팔았고, 그죠? 요셉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변에서 미운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실 죽일 이유가 없죠. 그렇게 좋은 신하가 없죠. 자기 뭐 사위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유익한 사람 아닙니까? 나가면 전쟁하면 빵빵 이겨주고 막 정말 나라를 뭐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걸 시기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많은 핍박,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너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주변에 핍박이 있어요. 그죠? 싫어해. 괜히,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일단 미워. 예수를 믿어도 좀 거지같이 믿으면 안 미워. 괜찮아. 같이 교회 나와서 교회는 다니는데 나하고 같이 한 잔 먹고 이러는 건 하나도 안 미워. 그건 가끔 이렇게 주워봐가면서 이렇게 한 잔 해.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정말 잘 믿는 사람 보면 미워. 그리고 아주 막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막 욕해주고 싶고 막 그냥 깔아뭉개주고 싶고 막 이렇게. 저만 그랬어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 그 다음 거 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과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쳐서 파라고 한다.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육신의 핍박, 그런 갈등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냥 아니 NO 하고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예, 사울 왕하고 다윗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예, 두 사람을 보면요. 예.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가서 하나도 살려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아말렉 사람은 다 죽여라.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아주 짐승까지 아주 싹 씨를 말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가서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아각 왕도 살려놨고요. 그리고 짐승들도 좀 토실토실하고 잘생기고 건강한 애들은 다 세이브해서 뒀다 쓴다고. 말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말은 제사 지낼 때 쓰겠다고. 나중에 헌금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다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안 받겠다라는 거지. 싹 죽여라.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울 왕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죽어요? 사무엘하 1장 초반에 보면 나와요. 1장 끝, 사무엘상 끝하고 하의 1장에 보면 나와요. 아말렉, 옛날 성경에는 소년, 요즘엔 청년으로 바뀌었더라고. 그게 어쨌든 아말렉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 아말렉 때문에. 아말렉하고 타협했어요. 조금 많이 죽였겠지, 전쟁하면서.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왕은 너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좀 한번 내가 그럼 너 특별하면 봐준다 아마 이러고 좀 생색 내고 그러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짐승들 보니까 뭐 노획물이 많은데 하나님 싹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있잖아. 따로 뽑아놨단 말이지. 그리고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딱 세웠어요. 헌금하려고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자기는 그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다윗은요, 아말렉을 쳐서 파해버리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죽게 됐다고 해서 아말렉 그 소년이 와서 얘기를 할 때요, 사실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일입니다. 사울이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되니까. 근데 그 일을 내 손으로 안 하고 아말렉 사람 그 소년이 대신 그렇게 피를 묻혀줬으니까 이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 어찌 보면 상을 줘야 될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뒤돌아서 통곡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바로 명령을 하죠. 저 아말렉 저 소년을 바로 죽이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런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작은 것이라도 그냥 가차없이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했죠. 그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겼나요? 원수로 여기지 않았나요?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못한 게 뭐지?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뭐 이러고 나가서 따져야 될 형편인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한 번도 그런 어떤 원수 갚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인간사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도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서로 반목하는 일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사실은 지금 이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드디어 오늘 뭐 WHO에서 그 팬데믹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의 전염병이라는 뜻 아닙니까? 전 세계가 영향권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어쨌든 이걸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볼 때 의학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과의 싸움이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체계 문제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분명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참 많아요. 예, 내 삶 가운데 이것저것 막히고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탄자니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니까 탄자니아 선교 못 가는 것도 못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또 시간적으로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막 골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자고 여러분. 예, 인간적으로는 맞아 그 말이.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캠페인을 나눠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그저 한 3분 5분이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어떤 방법인지 난 몰라요. 그것이 어떤 백신이 개발이 될지 아니면 어떤 뭐 자연적으로 그냥 사라져 버릴지 바이러스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싸워야 될 것은요, 지금 무슨 뭐 일본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이태리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네.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휴지가 없다며, 휴지가. 예, 나 교회 지금 토일렛 페이퍼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서집사님 가서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요, 아무데도 없대. 아무데도 다 사가서.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하나, 다음 주부터는 성도님들 교회 올 때 휴지 들고 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랬더니 우리 역시 김면 목사님이 굉장히 보면 지혜로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신문지를 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신문지 생각나세요? 나도 생각이 가물가물해. 얘네들은 몰라. 하나도 신문지가 뭔지 아나. 얘네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예. 근데 왜 삽니까 그 휴지를요? 그렇게 예. 왜 저만 살겠다고 그러냐고, 같이 안 살고. 여러분, 예. 그러는 나도 물 한 통 사가지고 왔어 우리 집에. 남들 사니까 나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집에 오니까 한 통이 있더라고. 근데 또 한 통 샀어. 나도 그랬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면 다 못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맡겨놓고 살아야지. 부족하다면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싸줘야지. 감싸줘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들었어요. 뭐 다는 아닌데요. 너무 필요하고 요즘 뭐 그렇겠죠. 별거 아닌데 이 세니타이징 그 요새 그 있잖아, 손 닦는 거 이렇게, 그걸 또 가지고 가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뜯어 말렸더니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아니 밖에서 살 수가 없다고 교회 있는 걸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궁금은 해. 웃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알아요? 또 가져갈 수는 없죠. 좀 따라가나, 여기 교회 건 크네 통이 뭐. 정말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별 코미디 같은 일이 다 있어요. 예. 아니 변기에다가 왜 뭐죠? 손 닦는 종이를 왜 갖다 그렇게 많이 넣어요? 다 맥히게. 집에서도 그러세요? 그분은 오늘 안 왔겠지. 집에서라도 드리면 좋겠네, 예배를 드리고. 예.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에요. 예, 관리하시는 집사님은요, 그거를 뚫어야 돼요. 고장이 나잖아. 예. 세면대에다 왜 거기다 국 좀 버리지 말아요. 세수하는데. 손 씻고 세수하는데도 왜 국을 버려? 국 버리다가 또 뭐 하다가 숟가락까지 빠뜨려 가지고요, 플라스틱 숟가락도 나와 그 안에서. 집에서는 안 그럴걸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나만 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우리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잖아. 나는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잖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다 민감해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예민해요. 조금만 뭐 하면요. 요즘에 우리 교역자들이 다 교회에 있어. 갈 데가 없다니까요. 안 만나죠.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서. 신방 스케줄 같은 거 다 캔슬하고, 우리끼리 멀뚱멀뚱 있더라고. 전부 멀뚱멀뚱하죠. 그러니까 전화 신방이나 한다고요. 전화 통해요. 한 서너 시간씩 앉아 계시면 정신이 복 나가는 거 아세요? 이거 해보자는 몰라. 전화만 앉아서 계속 전화하고 계속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성도님들 해서 전화하고 몇 시간 하고 나면요, 하고 나면 멍해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교육자 얼굴이 볼게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설교 준비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왜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화를 많이 해서 멍해서 그렇다 그래. 어쨌든요.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승리. 여호와 니스는 기도의 승리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승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육신의 소욕이 이겨요.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고,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간절한 표시도 될 수 있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 들어 이거잖아요. 강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손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무장해제. 이제는 나는 내 뜻이 없어. 이제 마음대로 살려만 주시라는 거야. 살려만. 다 포기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에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 다음 저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다 같이 도와주시는 은혜.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누구야?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또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그 다음 9절. 안 보이는데? 나왔어요? 이와 같이,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주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할 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좋아요. 중보라는 게 뭡니까? 자, 저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거 나 혼자 밀으라면 못 밀어요. 이거 혼자 못 밀어. 아무리 밀어도. 근데 뒤에서 밀어주면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중보예요. 내가 나갈 때, 내가 힘을 쓰고 나갈 때 뒤에서 밀어줄 때 같이 가는 게, 이게 중보예요. 근데요,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나 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그냥 넘어져.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만 부탁하면 넘어지겠다는 얘기야. 그는요,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님의 도우심은, 중보는 항상 내가 기도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있는 자를 더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예. 적게 하면 적게 받을 거예요. 많이 못 도와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손이, 정말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2번, 가로 2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든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예.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자, 예수님의 가장 뜨거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겠죠. 예, 아버지여. 이건 무슨 일? 나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이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게 아버지 원대로만 되면요, 그렇게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 승리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내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내 원대로, 이거 꼭 내 원대로 해주셔야 돼, 이거잖아요. 예. 근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기도가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기도 없이는 절대 질 수 없어요.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려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부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뭘 승리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승리라고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부해지고 커지고, 그러면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승리는 그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잘 살면 좋아요. 잘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원수를 더 나아가서는 살려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사실 누구를 만나기 참 어려워요. 야, 요즘에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 일로요. 꼭 만나야 되는데, 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잡아주시면 만나죠. 1대1로 만나는 건데 못 만날 게 뭐 있어? 근데요, 그냥 만나지 말지. 그냥 전화로 하지. 이게 전화로 할 얘기가 있고 만나서 할 얘기가 있지. 예. 이해는 돼.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전도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요즘 같아서는. 예. 우리 벌써 주일날도 서로 요즘에 이제 안 하잖아요, 악수를. 또 이제 수요일날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왜 간식도 좀 줬는데 오늘부터 간식도 안 줘. 손으로 만져서 한다고 안 주겠대.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지 뭐. 좀 근데 나가면 좀 왠지 좀 그럴걸요. 좀 허전할걸. 사실 밤에 잘 먹지도 않아요, 우리요. 솔직히 밤에 먹으면 뭐 살찐다나 얼굴이 붓는다나 해서 안 먹으면서도 그래도 그게 쏠쏠하거든 그게. 근데 이제 오늘은 없단 말이야. 나가봐야지 좀 썰렁할 거냐. 다 갈 걸 그냥요. 또 거기다 악수도 못 하겠지 요새. 서로 악수도 못 하지. 예, 먹을 것도 안 주지. 다음 주엔 더 안 올려나. 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나 올지 않을지 한번 확인합시다. 예, 어쨌든요. 그 주님이 분명히 적을 알아요. 원수를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못 박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순환을 당했는데 용서해라고. 쟤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근데 스데반도 그러네. 아시잖아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예요. 예. 기도의 승리. 이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예. 기도를 해야 주님이 뭐 천국에서 일어난지 보좌에서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를 알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뭐만 보여? 돌만 보여. 기도 안 하면 그냥 나 던지는 그 미운 사람들만 보이고 그냥 그 야유만 들리고요. 막 뭐 피 터지고 막 이러고 뭐 이거만 보이는데, 기도하면 그게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요. 아멘.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안 할게요. 오늘요. 혹시 또 큰 소리로 했다 옆에 사람 뭐 퍼진다 이럴까 봐. 작게 하자고. 작게 해도 기도는 진하게 하자고. 아멘. 여러분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높이 든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뭐 다 아는 얘기 그냥 아주 쉬운 거 써놨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 말은 쉬운데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딱 데리고 갔잖아.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갔다 오면 자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안 돼. 자고 싶었겠습니까? 그 와중에 정말 그 시간에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자기 세 사람만 데리고 어디론가 처음 간대야. 가더니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요. 느낌이 사람이 거기가 지금 잘 시간은 아니죠. 잘 때는 아니야. 분위기가. 그런데 더군다나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다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냥 떨어져. 여러분, 사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있어요. 가끔. 그 중에 한 분이 천국 가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근데 그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연세가 많아서 기운이 없으면 그냥 떨어져. 근데 요즘에도 그런 어르신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냥 아주 반짝반짝 하시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입 나만 보이지 입을.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입을 넓게 열라고 하니까 넓게 여시고 이제 막 아멘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경우에. 근데 그분이 잘 오셨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매주 자. 근데 참, 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딴 사람 아무도 안 자. 혼자 자. 대표로. 그것도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가시면서 뭐라 하는지, 내가 오늘 네 설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가셔요. 참. 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없더라. 또 이러고 가신 날도 있어. 나 이런 참. 네, 주무시러 오진 않았죠. 여기 교회 와서 자고 싶어서 자려면 집에 자지 뭐하러 왔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자치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졸음이 쏟아져 오는 걸 어떡하냐고. 눈이 떠지질 않는 거를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칼을 뽑아들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저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그 와중에 칼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칼도 아니고 남의 칼인데. 또 자기 칼도 뽑을 수 없겠지만요. 거기다 뭐라고요? 장담했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인데요. 계집종이어서 너 예수님이랑 한편 아니야? 저 사람하고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3번 금방 부인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내 신앙을 못 지킨다니까. 아무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무슨 새로운 어젠다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 말을 입을 열면 대단히 할 말이 많습니까? 그렇게 나날이 맨날 하나님 앞에 뭐 새로운 어젠다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어떨 때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자꾸 목사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 시키나 이럴 때도 솔직히 있어. 나도 시키면서 그래. 시키는 나도 똑같아.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매달려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기도의 승리가 없이는 절대 오지 않아요. 아멘. 세 번째요. 많이 했다. 오늘 시간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다 같이 말씀의 승리. 말씀의 승리. 여호와의 니스는 오늘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영적인 승리, 두 번째 기도의 승리, 세 번째 말씀의 승리예요. 자, 말씀의 승리인데 세 번째 여기 이걸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겼다고 그랬죠. 근데 모세는 손 들었지만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칼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싸웠어요.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손 들고 내리는 데서 낫다는 거지. 자, 이 손 들고 하는 건 기도, 이 칼은 말씀의 검. 아멘. 말씀의 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새겼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우리 다 알잖아.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정욕, 정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우리는 뭘로 이긴다? 기도와 말씀. 아멘. 기도와 말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수를 먹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성령의 생수를 먹고 나야 그때서 아말렉이 나를 오기 시작해. 그전에는 아말렉 편이야. 얘기할 것도 없어. 그전에는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없어요. 그냥 소욕 자체가 다 육신의 소욕이야. 그전에는요. 그랬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 옛날에는 이게 붙었어. 그냥 육신의 소욕밖에 없어. 이거밖에. 근데 어느 날 그냥 성령의 생수를 확 먹고 나니까 쫙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왔다 갔다. 그래서 주일날 막, 야 가자, 교회 가자, 그럼 막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거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위쪽 가서 쫓아다니면 좋은데 이게 이렇지가 않아. 어떨 때는 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야, 교회 가자 그런데 교회 가면 라스베가스 한다니까. 라스베가스에도 교회 있어.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꼭 뭐 오늘 요새는 교회 가기보다는 막 영상으로 드리는 게 좋다는 영상으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영상으로 드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실 수 없어서 못 오신 분들은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은 해야 하지만 이런 일에 너무나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함부로 살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내 몸 잘 돌보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약도 먹고 주의해야 하지만, 그러나 새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자. 첫 번째 누구예요? 원수는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야. 나라도 아니야. 아시겠죠? 질병도 아니야.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기도의 문제예요. 세 번째, 말씀의 문제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지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고 정말 많은 싸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원수가 우리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그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부족할 때 주여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충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각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의 연약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아버지의 사람들은 그저 잠시 그 죽음 앞에서 공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살아는 내 아버지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알맹이처럼 아버지를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성도들 주여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주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갈등하는 부분이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갈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님 주여 귀한 성도들 아버지의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아버지의 주여 우리를 따라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그 마음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기도를 주시게 도와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서 기도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게 도와주고 믿음의 교회가 이럴 때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예배답게 도와주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순간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예배를 아버지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고 하나님의 우편을 위해서 주여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참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요. 지금 대학들이 많이 온라인 그 강의로 돌아섰어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집에 오는 아이들이 지금 아마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LA 통합교육국에서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혹시 초등, 중등, 고등학교도 어쩌면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 혹시 휴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워질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좀 실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요즘에 타운에 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슬로우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의인의 자식이 줄이는 법이 없다고, 줄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우리 자녀들과 또 생업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서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는데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루하루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매일매일이 아버지의 주의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주고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우리 아버지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고 마음껏 아버지 가지고 여행 가고 그렇게 될 정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매듭부터 하루속히 계속 나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만담을 성도에 당하게 아버지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는 것과 함께 아버지를 위하고 나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은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영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되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악한 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를 걸려도 아버지를 지어 정말 아버지 글쎄 하나 아버지를 검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열악한 곳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 있고 당신의 정도를 주님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 드리고 나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숨 따라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도 전전긍긍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방으로 지금 이렇게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성도들 더욱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담대하여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가볍게 여겼던 그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제부터 매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질병에 걸려도 검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오지에 계신 많은 종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걸 알게 하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